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 14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대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나안 사회에서 나름 명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1절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후에라는 말은 롯을 구출한 사건 이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떤 전환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여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기서 환상 중이라는 것은 아마 밤의 환상을 본 듯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다니. 만약에 저에게도 이렇게 오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당할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봤듯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내 가만히 안 둔다네 이러면서 다시 또 도전해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무섭잖아요. 두려웠다는 거죠. 또한 2, 3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자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일으킨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염려와 불안 이런 것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해피맨,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특별히 방패는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나 더 큰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이 방패시니 무엇이 걱정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복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 와, 아브라함 뭐 두려워할 거 있어요? 아브라함 정말 복받은 사람 맞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런데 2, 3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원은 일반적이고 그냥 하나님의 이 믿음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은 알겠사옵니다. 저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관습은요, 이제 주인에게 아들이 없어서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으면요, 집에서 기른 그 종들 중에 우두머리가 입양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주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습에 의해서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1절에 이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하신 것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듯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직접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정말 무별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이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차원을 넓혀주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자상하게 돌보듯이 아마 손을 잡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참, 그 모습이 참 정겹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벌레들의 울음소리, 그런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시청각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또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럴 때에 하늘을 보면 징그러웠어요. 진짜 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언제부턴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안 보여요. 진짜 와 진짜 별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풀에 앉아서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어머 저 별은 엄마 별 막 이러면서 우리 그런 시절 보냈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제 아마 이끌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며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키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너 이 별들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네? 정말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무자, 그러니까 아들이 없음 무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10명만 낳아도 좋겠어요. 100명만 낳아도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우리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 참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에게 정말 아주 정말 정장을 하고 향수 냄새도 나고 정말 고귀한 분이 오셔서 이보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이 바뀔 거요. 그러면서 백지수표에다 당신이 쓰라는 대로 이 돈은 다 줄 테니까 여기다 쓰시고 당신은 이제부터 삶이 노숙자에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노숙자가 쳐다보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 없는 자 같은 사람은.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시청각 교육장에서 참 하나님이 교육의 대가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집안에만 있지 말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상황을 바꾸면서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러한 시청각 교육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렇게 이끄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실수했을 때마다 도와주시잖아? 내가 지금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나 되나?
맞아. 롯이 나랑 돈이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해져서 싸울 때에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지금은 무별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땅의 티끌처럼,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아진. 맞아. 땅의 티끌, 무별. 이렇게 하나님이 일치하잖아? 그리고 내가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의 그 무시무시한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어떻게 롯을 구할 수 있었냐고. 그리고 이 재앙 많은 땅에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 멜기세덱이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 않냐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저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맞습니다. 이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6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모멘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요 그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떨 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본문, 이 15장 6절이 엄청 중요한 구절인 것이에요. 키 벌스예요. 임포턴트 벌스예요. 중요한 구절. 바울이 이것을 재해석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우리 바울 서신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교리를 세우는데 이 본문의 6절을 사도 바울이 가져왔어요. 로마서 4장 3절과 9절, 갈라디아 3장 6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2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며, 이렇게 따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재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이 땅의 티끌 하늘의 물볕처럼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며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제가 청년 시절에 1980년대 정말 교회 뜨거웠습니다. 7, 80년대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고요. 교회가 개척만 하면요, 교회 성도들이 엄청 부흥했었어요. 그때 여름 때는요, 무조건 부흥입니다. 진짜 날마다 부흥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한 목사님 의해서 이제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여름에 부흥이 뜨겁게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부흥회 때 제가 찬송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했나, 손바닥이 터졌어요. 박수를 너무 쳐서. 여러분, 새벽, 점심,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토요일날 가셔야 또 주일날. 근데 더 해달라 토요일날 해. 더 해달라 주일까지 하고 가셔. 그럴 때 날마다 이거 1시간, 2시간씩 박수 치면서 이 손이 진짜 나중에 터졌어요. 얼마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는가. 그런데 그 강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진짜.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청년 때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년 때는 뭐 진짜 걸기적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향했어요. 공부하고 주님, 정말 교회, 학교, 가정 이거밖에 없었죠. 그냥 주님만 의지하며 뜨겁게 찬송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아멘 진짜 하나도 빼짐없이 외우면, 그때는 또 암기력도 좋았어요. 외우면서 적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와우, 제가요, 제 몸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받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평강이 오고요, 사랑할 마음이 나고요, 주의 뜻을 이루를 마음이 나고요, 진짜 목숨까지 내놓을 마음이 나더라니까. 그래 순교하나 봐요. 그리고 다 이게 뭐 이렇게 남이 무슨 말을 하고 이거 신경이 안 써요. 그냥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교회 섬김, 그냥 이거로 가득 차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했잖아요. 자,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을 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참 목회를 참 진실하게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리죠. 교회도 이건 진짜 너무 힘들고, 또 사모님도 5남매를 키워야 이거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 또 사모님도 수주부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이거 어떡하냐. 교회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진짜 그 어머니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성경을 수천독을 하셨어요. 안 지나서나 성경 읽어요. 로마서는 줄줄줄 외워. 그러니까요, 강해지셔갖고요,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군요, 5남매를 다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목사님이 소천하시면 사모님들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전도사 시절에 막 폐렴을 앓다가 너무 피곤해서 소천하신 교육자들 많아요. 그러면 젊은 우리 선교사, 우리 사모님들 정말 힘드셔요. 그랬는데 산전수전 경주전을 다 겪을 때 그 사모님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찬수 목사님 스스로 간증을 해요. 그냥 시험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핍박과 고통과 말도 없죠. 그럴 때마다 잠 못 이루는 밤,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이 수천독 했으니까 그때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다, 여호와를 믿어야 돼 이러면서 말씀이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셔. 이러면서 말씀으로 툭.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귀한 목회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사랑하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고 게을리했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죽도록 내어주셨다. 이거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너희들도 다시 죽지 않고 부활시킬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은요, 여러분들과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삶의 간증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